우리 1년 동안 성가로 추구하신 우리 성가대원 모든 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문지방에 온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만나는 분들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오늘 불렀던 우리 모든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또 특성도 그렇고 또 우리 성가대의 성가도 그렇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저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뉴욕교회 부임한 지 딱 15개월째가 됩니다. 제가 요새 이상해요. 연애도 안 하는데 말이죠. 자꾸 이걸 시간을 이걸 제가 카운트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사람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 온 지 몇 달째 됐다, 1년째 됐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 부임했는데 2024년에 근데 벌써 2025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적으로 참 분주했던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바빴어요. 봄에는 우리 전교인 캠페인으로 시작해서 전교인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여름에는 또 어린아이 BBS를 시작해서 기빙추리 썸머스쿨로, 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난민들을 위한 데이튼 오하이오 다녀와서 여름에 모든 사역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가을 가족 축제가 시작이 되어서 또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양육반과 제자반을 이제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저 감사하다라는 말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오는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볼 때마다 깨닫고 고백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속에서 인도해 주셨고, 올해 안에 우리가 이룩한 열매를 보면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부른 곡 가운데 참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고, 상한 마음,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주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제가 너무 잘 알기에,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1년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그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막을 완성하여 세운 날에 오늘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저녁이 되자 불 모양같이 나타나서 그 불 모양의 구름이 아침까지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처럼 바로 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 보여주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을 계속했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의 떠오름과 머문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이 구절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건 뭐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가고 서고 머무르고 진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 그걸 40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알아요. 신학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다고 이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며 특권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경험한 다윗 왕은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인도하심 안에서 누린 복된 삶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그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인도하실 때 성막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 구름과 불은 성막 중심으로 나타났어요. 구름이 성막을 덮기도 했고 불 모양이 성막 위에 임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그 당시의 성막은 오늘의 예배 처소와 같습니다. 예배드린 이곳이라는 거죠. 건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공예배만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매일 살아갈 때 그곳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건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면 만나고 가세요. 친한 사람 만나고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곳, 그게 바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과의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말씀합니다. 띄엄띄엄 이야기할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해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그렇죠? 여러분 매일 전하는 분 있죠? 근데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어찌 된 일이죠? 내가 말이 많아졌나? 아니요. 사귐을 하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을 어제 했는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러지 않나요? 실컷 3시간 겨우 만나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을 샜다니까요, 전화하면서. 미쳤나 내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말이죠. 그것도 모자랐어요. 왜 끊은 줄 아세요? 집사람이 아침 수업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끊은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냐 또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냐 또 듣고 싶고 하나님 기도냐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교제고 사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시죠? 예? 부부간에 그러시죠? 하가 요 얘기만 나오면 아멘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귀시라고요. 지금도 교제하시라고요. 절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가능한 겁니다. 사귐 속에 교제 속에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또 확인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사랑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바로 그게 성막 중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인도의 모습은 기다리게 하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오늘 본문 9장 20절에 보시면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진에 머물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름이 머물러 있는지 이게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즉각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구름이 떠오른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움직여야만 내가 그 인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러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도 길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무런 징조도 보이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에 타이밍에 인도하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방향이나 또는 길에서 찾잖아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인지 저 일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길이나 방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뭐라고 그러죠?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그 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 때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에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혹시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지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물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까지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야 할 때면 떠나도록 하셨고, 머무를 때면 기다리게 하셨고, 적절한 때 일어나 나가게 하셨으며, 적절하지 않은 때는 진을 치고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애굽을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뭐가 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다가 홍해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저 홍해를 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때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여러분,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이 주일, 이 시간, 이 타이밍도 중요한 것이고, 이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분별한 뜻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도는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어떻게 하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내년에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면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하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하려면, 분별하고 순종을 잘 하려면 세 가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위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늘 열려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열려있어요. 열려있다는 오픈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availability입니다. I am available. 내일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yes, I'm available. 예, 내일 시간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열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 사모하는 열망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멋진 인생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삶을 위해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다시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겠지라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어느 길이라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같은 순종의 준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마음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주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라면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은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때로는 너를 기다리게 할 거고 때로는 너에게 원치 않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라도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것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한 해도 있었고 내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